우리나라의 수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배당금 한 번 걸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걸리는 이러한 미국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부가 수년 동안 경마라고 하는 도박을 했습니다. 이 경마라고 하는 도박은 뭐냐면 자신이 그 경마장에서 경주마가 달리는데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 있다고 한다면 우승 가능한 그 말에다가 자기의 배당금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꽝을 쳐가지고 한 번도 1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선택한 경주마가 비로소 1등으로 들어와서 배당금을 무려 2억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달러라는 데도 머리 굴리지 말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2,300억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2,300억. 당국에서는 수령자들을 조사해봤는데 이게 가난한 농부가 바로 수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배당금을 받아 혹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농부가 다니는 그 동네의 신부를 통해서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그 경마장에 그랬던 부탁을 받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거셨죠? 네. 당신이 그 경마가 만약에 1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수년간 투자했지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당신의 경주마가 1등이 되어 상금 2억 불을 받게 된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2억 달러요? 에이 그렇게 왜 된다면 내가 1억 달러를 신부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심장마비 죽었어요. 농부가 아니라 신부가. 이건 아마 만든 얘기 같아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는 대상이 있어요. 걸어. 어떤 사람은 돈에, 인기에, 명예에, 공부에, 또는 인생 대박을 꿈꾸며 로또에, 도박에 이런 불확실한 확률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성공케 하고 이것들이 자신을 행복해 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꿈을 가지고 그런데 겁니다. 그런데 설사 로또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런 대박 꿈을 꾸면서 로또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결과가 허망하게 끝난 것이 세상에서 나타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겁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냐 이거죠. 내 생애를 다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냐 말이죠. 내 영혼까지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내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전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대상, 그 무엇과도 바꿔도 아쉬움이 없는 대상,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쓴 서신인데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도하고 주님 등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주님을 등져서 이탈하는 배도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 영지주의, 또 이단들 그런 게 요즘 뭐 신천지 무슨 뭐 구원파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에서 이탈하고 그리스도에서 이탈하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원초적인 그 복음, 그 구원의 중요성을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선물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나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게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형제들아, 이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의 1차 수신자인 박해 속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더욱 힘써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주님의 은혜로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누가 불렀냐? 하나님 부르셨어. 왜? 구원하려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예요. 오늘의 이 정말 환경에 조금 어려운 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에 너무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신앙의 갈등을 그렇게 겪은 가운데에 속절없이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무렴 당시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환경하고 지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굳게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고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의 우리의 소원을, 복음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복음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내 인생을 걸고 살기 위해서, 복음의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원래 시몬인데 누가복음 그 5장 이후에 보면은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평민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부르심을 받은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11절입니다. 이것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11절인데 그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영생, 구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후서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게가 계속 나오는데요. 13절에도 생각나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반복,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목적도 결국은 11절에 말한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알도록,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이것을 생각나게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이런 베드로, 평범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가 오늘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구원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구원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전하면서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이었고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란하지 말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오늘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 따라다닐 때에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도 여기 17절에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걸고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한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쓰고 있고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다니까 또 누가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12사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님의 태어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마가가 쓰고 있냐 이거예요. 마가의 믿음의 아버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은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 마가복음이 하나의 선문화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은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가르친 데서 나타난 열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생애의 표대는 우리 전생애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화술의 연출가인 안재우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재우 소장. 깡여사. 아시죠?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2016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복화술이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전봇대에 나부끼는 하나의 그 찌라시 한 장에 필이 박혀가지고 뭔가 하고 그 나부끼는 그 광고지 하나를 보고 복화술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가 배우게 되었고 이 복화술을 배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 의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복화술을 배우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는 그 복화술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복화술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전무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복화술을 했는데 세계적인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1년에 수십 차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한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그 유명무실했던 꿈도 야망도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 안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금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방송을 찾아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쁨, 나의 멸관, 나의 기쁨, 나의 멸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보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멸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데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내가 드려야 멸관은 무엇일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멸관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모두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복음의 생애를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맡기고 삽시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한참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미문학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에서 삼총사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한이 있죠. 그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싫었는데 그를 죽이니까 헤롯을 막 박수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해서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하고 내일 아침은 베드로가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차사슬을 묶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울과 신하고 베드로 감옥 안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되게 은혜스럽구나. 잠자고 있어요. 잠도 보통 잠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깰 정도로 잠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차피 착고에 묶여 있었고 또 그 겹겹이 그렇게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고 간수장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체념해서 잤다. 또 하나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내 사명이 있는데 어차피 나를 구원해 줄 걸 믿고 편안해서 잤다. 1번이요. 1번 그러면 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쪽으로 친근히 가자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점수 좀 써봅시다. 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아직 아닌데 나는 죽을 수 없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실질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거기에 많은 사도들, 남아있는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비록 잠을 잤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끌어내는데 불이 이 수갑이 불려지고 자꾸가 불려지고 그리고 그 문들이 다 철장이 열어지면서 거기에 모든 그 간수쟁이들이 지키고 있는데 바깥에까지 무사히 나오게 됐잖아요. 아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체념해서 잠을 잤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잤든 그 자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맡기지 않고 내일 죽는데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 못 잘 거예요. 잠 못 자. 근데 베드로는 주께서 평안한 자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는 평안한 가운데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을 맡겼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늙어서야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붙들었어요. 그 사도행전 12장 사건에서 그가 순교하기까지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순교를 합니다. 30년.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맡기고 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평안합니다. 체념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를 의지하고 맡기면 평안해요.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5절에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별. 헬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는데 엑소도스는 길을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엑소도스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죽음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 세계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그는 떠난 것을 본문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 그 후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생각하도록, 그 은혜를 생각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기지를 못해요. 좀 예배 때는 맡긴 것 같아. 근데 어찌게 된 영문인지 저 교회 문만 나가면 다 그 맡겼던 걸 가지고 가. 보따리를 다, 염료의 보따리를 저 앞에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갈 때는 다 찾아간다니까. 저기서 주차장에서. 건강이 염려스럽습니까? 노후가 염려스럽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맡기십시오. 주님이 먹을 것을 먹이시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할 것이고 또 직장을 갖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주실 것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요즘은 안 부를 버전이라 좀 영지를 모르는데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좀 더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왜 지금 이게 안 나오냐면요 안 맡겨서 그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별이 참지 못할 분노가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맡겼단 말이죠. 내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 생애를 온전히 다 걸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맡기십시오. 말씀에 맡기십시오. 임재에 맡기십시오. 베드로는 맡겼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를 만든 자들을 딴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친히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생애를 온전히 걸고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뭘 체험하든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속죄의 능력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하심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엄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위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친히 본 자라고 하면서 17절을 바로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변화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광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그 천상의 세계를 본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다고 즉석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이에요. 자녀 삼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과 주님의 재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신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신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신화는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화는 뿌리가 없습니다. 신화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비너스, 헤라클라스 뒷자가 다 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 그 신들 도대체 있지도 않은 신들을 갖다가 이야기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막 신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그냥 번개를 막 치고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나요? 네, 넘어갑시다. 그 헬라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좋아했는데요. 복음은 실화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허구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예요. 역사적 실제예요.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는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처럼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 사건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이해 차원에서만 끝나지 말고 체험하십시오.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경험되어 주시고 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 사건도 기적적인 영화로운 몸으로 체인지된 사건을 체험한 것도 기이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체험했고 그러한 경험도 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과 교리만이 아니라 바로 체험인데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이 복음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오늘 우리 연합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말씀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왜 여기다가 비교급 덜을 썼을까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험했던 복음 체험, 베드로가 체험했던 말씀 체험,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체험,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냐면 2장 1절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거짓 선자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다 이거예요. 사사로이.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수문책으로 그렇게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자들에게 목을 기대고 영혼을 맡깁니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푼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요,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교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낙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애를 즐기고 속임수를 쓴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그 이단 교주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영혼을 유린하고 그리고 그 많은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치부를 하고 알게 모르게 연락을 줘. 오늘 이 말씀을 경험 안 하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은요, 상대적이요. 상대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그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두 갈래가 아닙니다. only 한 길, 오직 한 길, one way 한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오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인생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이냐, 여러분에게 가진 물질이냐, 소유, 명예, 이건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나는데요. 내 생명이 육신에서 떠나는 순간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장담해 질고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4번째 할 때에 항암 치료받고 있는 한 자매가 간증했어요. 무려 87회 항암을 받고 있는 자매였어요. 87차.
처절한 고통의 시간, 인내를 당당하게 그렇게 극복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러면서 암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자매의 삶, 무엇이 그처럼 그 고통과 처절한 그런 아픔의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 소망으로 가득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운명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력에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나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지도 않고 정치가, 경제 전문가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떼지기 쉬운 징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거려야 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뀌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프랑스의 그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말합니다. 100년 이내에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는데요. 그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 그가 경영한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은 200년 후에는 그의 집이 프랑스 성소 공예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대세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하고 성경에 더 우리가 심취하고 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1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1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맡기시고 복음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